이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이제 여호수아인데, 여러분 그 1절 보시면은 그 뒤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오죠. 네. 이 수종자라는 이 의미가 하인이라는 의미보다는 모세를 대신한 대표자다, 위임된 집행자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원뜻은 이게 뭐 하인 이런 의미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시종,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수종자 혹은 시종 다 마찬가지인데 하인이라는 그런 어감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여호수아서를 공부해 보면은 모세의 수종자, 또 시종이었던 뭐 하인이었던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종기적이거나 혹은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대행자다, 집행자다, 이런 리더의 개념으로 보는 게 훨씬 더 강합니다. 이거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성공의 지도력과도 관련이 있는 아주 재미있는 장입니다. 어떻게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거든요. 지도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모세는 가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을 따지게 돼도 여호수아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모세는 왕족 출신에다가 또 당시 최강 강대군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략가요, 또 그 리더로서 그런 모든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모세는 뭐 그 지도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가장 나하고 닮은 자다라고 칭찬할 만큼이라도 그 지도력에 있어서 아주 돋보이는, 뭐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지도자 옆에 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또 맡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 가지고 배경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1장 안에 보게 되면은 6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죠? 9절에 결국 이 6절이나 7절에 보면 두 번씩 반복된 걸 미뤄볼 적에 어쩌면은 여호수아가 그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자신의 스스로의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아마 번민했을 가능성이 있지는 않겠나, 이게 추측해 봄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40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되어진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보다 더 잘 준비되고 훈련받을 수 있는 코스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40년은 여호와께서 훈련시켰어요. 그런 훈련을 받았던 걸 비해 가지고 여호수아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마 주님께서 권고하신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도 알고 주님도 아시지만 여기 나와 있는 메시지대로 수행할 경우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 있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는 왜 주의 깊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모세처럼 왕족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런 전략적 훈련을 받은 최고의 리더십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어쩜 우리하고 비슷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명받았던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는 실제적인 집행자였습니다. 실제로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주의 깊게 공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된 성약에 따라 가지고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가르침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위로가 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주 이것이. 여기 문제 여호수아라고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는 기록이 민수기 13장에 있어요. 민수기 13장 8절을 먼저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13장 8절을 봅시다. 민수기 13장 8절 보면은 거기 설명이 나오죠. 지파도 나옵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누구 아들이죠? 눈의 아들입니다. 거기 이름을 뭐라고 나와요? 맨 처음에 저기 민수기 13장 8절 보면 에브라임 지파라고 나오고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눈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눈의 아들 이름은 호세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죠? 호세아라고 알려져 있는데 16절 보면은 민수기 13장 16절 보면 모세가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민수기 14장 16절 보면은 모세가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꿨어요. 이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그가 구원할 것이라. 그가 구원할 것이라. 그가 구원할 것이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 이 말은 뭐냐면은 모세가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꾼 거는 여호수아가 실제로 집행했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모세에게 약속된 땅으로 실제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친 사람이고 실제로 구원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을 증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라고 이름으로 바꿔 불렀다는 이제 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앞부분을 보시면은 거기 이제 2절, 3절, 4절은 전부 약속된 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전부 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땅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 약속된 땅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약속된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거 실제로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한다는 건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 임무를 받은 실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예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 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 더 공부할 건 뭐냐면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성약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요소와도 관련이 있어요. 항상 관련이 있어요. 땅 하면. 아브라함의 성약은 크게 네 가지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나시는 건 뭐 없습니까? 땅. 땅. 잘 보세요. 땅. 그 다음에
자손입니다. 자손. 그 다음에 신권의 축복. 그렇죠. 신권과 신권의 축복이. 그 다음 구원과 용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성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지 보면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손, 신권과 신권의 축복, 구원과 용서의 요소가 있는데 여호수아도 똑같은 과정이 이루어졌어요. 이 약속된 땅에서 여호수아가 인도했을 때 이 백성들이 가장 땅의 산물에 대한 축복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이후에부터는 백성들이 성약 가운데 거하지 못해가지고 이 땅과 자손과 이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배도에 접어들게 돼요. 그래서 사사시대로 들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보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여호수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손민희 자매님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감사합니다. 거기 앞에 보면은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다할 자가 없으리니 거기 아주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중요한 약속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가장 성장하는데 성취감을 맛보는 데는 주어져 있는 어떤 목표를 성취할 때 주어지는 것보다는 이 성구는 오히려 좌절로부터의 극복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성구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으로부터 언제 경고이 되느냐, 그것이 확실하게 되느냐, 그런 성장이 되는 배경은 어떤 목표를 성취했을 때 오는 지도력보다는 좌절로부터의 극복에서 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1-3 한번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외모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모세는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 외모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여호수아하고는 게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런 약함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중요한 원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나도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렇게 내가 모세를 백성들 앞에서 내가 귀히 세운 것처럼 내가 너도 귀히 세울 것이라.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라. 그럼 나도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런 아주 흥미있는 가르침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는 말씀인데 밑에 마빈제이 애시슨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요성구도 한번 같이 보죠. 요성구도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컨소리님, 우리 가운데 인용문 쭉 따라 읽어봐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비극과 고통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나 주가 너와 함께하며 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품위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개하고 비판적이 되거나 좌절하는 대신에 기운을 낼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비전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유쾌한 일이나 사태 진전으로 인하여 노여움에 찬 침묵이나 심한 불쾌감을 표현할 때에도 기운차게 인내하고 훌륭한 정신으로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원기왕성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좌절과 이런 부분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거기 보면 그런 주님과의 그런 약속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것만, 이런 중요한 성약에 관계되는 걸 매일 생활에서 24시간 기억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건 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면 좌절하는 대신에 여기 보면 세 번째 줄에 우리는 분개하고 비판적이 되거나 좌절하는 대신에 기운을 낼 힘을 찾게 된다. 또 우리는 분명한 비전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유쾌한 일이나 사태 진전이나 노여움의 전 침묵, 심한 이건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게 왔을 적에 우리는 기운차게 인내하고 훌륭한 정신으로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지치지 않는 그런 용감한 모습을 바라보는 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여호수아가 그런 아주 예표가 되고 샘플이 되는 사람입니다. 또 뒤에 하나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그게 뭐냐 하면은 또 이렇게 원기왕성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6절과 7절 아까 읽었던 겁니다. 그 뭐라고 되어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잠언 여기 1장 6절 7절을 잠언 4장 23절하고 비교해 볼게요. 잠언하고 같이 보죠. 잠언 4장 23절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정사부 형제님, 네.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감사합니다. 결국 그러면 여기 6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무엇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누굴 향해서? 주를 향해서. 내 마음을 굳게 지키라. 그 잠언의 저자는 이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4장 23절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마 여호수아는 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상당히 번민이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누누이 이제 당부하고 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는 강하고 앞에 마음을 강하게 이렇게 보면 훨씬 더 문장이 더 좋을 거예요. 7절도 오직 강하고도 내 마음을 더욱 강하고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은 여호수아가 이제 주님께서 그가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낳으니까 핵심적인 부분이 1장 8절에 1장 8절은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성공의 원동. 그가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거.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 내용이 아주 재미있고 좋은 내용입니다. 또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영희 자매님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감사합니다. 자, 이 부분하고 같이 지금 연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같이 연관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쭉 나가다가 6절, 7절 보면은 결국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보통 우리 이런 부분 갖다가 지도력 원리에서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해요.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는 거죠? 비전에 대한 확신,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부분에서 이제 크로즈업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민수기 14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보면은 아주 그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관한 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 비전에 대한 확신은 성공의 원동력이 된다는 걸 여호수아부터 배울 수 있는 게 14장 7절과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7절과 8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14장 7절, 8절, 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도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것도. 이용 목사님 찾으셨으면 14장 7, 8, 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표징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전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구원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원리들을 갖다 우리가 지도로 원리에서는 이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성공의 원동력의 가장 중요한 근거와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 여호수아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임무를 수행했을 적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비전에 관한 그런 확신감을 갖고 있는 12명으로 보낸 사람 중에 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또 극히 담대하여 물러서지 말라. 그래서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이것만 이게 성공한다는 거 똑같은 건데 형통하리라. 이 단어가 prosper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번성하다 혹은 번영하다 이런 단어예요. 형통하려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prosper 번성할 것이라 번영할 것이라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8절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8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내 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8절에 또 같이 보죠. 1장 8절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며 여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길이, 내 길이라는 건 your way입니다. your way.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고어는 다이로 되어 있는데 yo의 고어의 다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퍼러스라는 단어 되어 있어요. 이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서 형통하리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플러스 퍼러스 번성 같아요. 번영하게 될 것이며, 그 뒤에 문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형통하리라. 근데 이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게 a good success로 되어 있습니다. a good success. 내가 갖게 될 것이다. have a good success. 이거 하면 좋은 혹은 훌륭한 success 하면 성공. 7절의 형통하고 8절의 형통은 형통으로 번역했지만 7절은 번성하다, 번영하다의 뜻이고 8절의 형통하다는 뜻은 good success입니다. 성공을 가져둔다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위에 평탄하다는 뜻은 앞에 7절에 나와 있는 같은 의미의 번성하게 될 것이요, 번영하게 될 것이요. 네가 그렇게만 하게 되면 너는 너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라. 그리고 네가 성취하게 된다. 성공을 성취하게 된다.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8절의 뜻은 뭐냐면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약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좌절과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극복할 수 있느냐.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번성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만 하게 되면 네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게 되고 너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훌륭한 성공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 그것을 약속한 내용이 8절입니다. 그래서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형통하다, 7절에 형통하다, 8절에 평탄하다 단어가 같은 겁니다. 번성, 번영 같은 단어예요. 앞에는 플러스 퍼고 뒤에는 플러스 퍼러스인데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니파의 후서 5장 11절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훨씬 재미있어요. 같이 비교해 보죠. 그래서 니파의 후서 5장 11절로 갑니다. 니파의 후서 5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거기 5장 11절 보면, 자, 니파이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심히 번성하였나니. 그죠? 우리 심히 번성하였나니. 이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위에 저 앞에 플러스 퍼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번성하였다. 그 뒤에 보면은요, 씨앗을 뿌려가지고 온갖 작물, 소떼와 양떼가 조금 풍성했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심히 번성했다는데, 그 앞에다가 어떤 문장을 추가했습니까? 이 심히 번성한 곳에, 이게 앞에 뭘 추가했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심히 번성했더라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심히 번성한 원인, 그 이유를 앞에다가 설명했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여기도 똑같은 문장이에요. 여기도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리라. 앞에 조건이 뭡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내용이나 몰몬경에 나와 있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용하고는 맥락이 어떤 것 같아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가는 길 다 외인인가? 우리가 다 가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이 다 있거든요. 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번성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고 궁극에는 그 석세스 네가 성공할 것이라. 그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지금 묘사되어 있는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맥락이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인물의 그 설명문을 조금 적어놨어요. 이 인물 한번 보십시오.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니파이후서 5장 11절 여기 보세요. 앞에 건 지금 설명 다 한 겁니다. 설명 다 한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보시게 되면 니파이후서 5장 11절. 위에 거 맞아 보죠. 위에 거 설명하는데 이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개정판 번역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려고 축약됐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흠정역 킴제임스판 그 원문은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만 그렇게만 돼야 하면은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성공을 이룰 수밖에 없으리라 라는 약속이 담겨진 문장이 흠정역 원문입니다.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거 보시면은 니파이후서 5장 11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심히 번성했나니 우리는 번성을 분한 세상적인 물질과 같이 눈에 보이는 축복과 연임만 지을 때가 많다. 15제기 그랜트 회장은 진정한 번성, true prosperity, 진정한 번성, 번영이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쳤다. 그 직사각형 안에 있는 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경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안에 있는 거. 제가 번성. 제가 번성이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은 긍정적인 금전적인 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번성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고 간증이 자라나며 보험대로 생활하고 가족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은 힘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참된 의미의 번성입니다. 감사합니다. 15제기 그랜트 회장님이 이야기한 이게 번성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는 보통 번성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세상에 부와 뭡니까? 명예. 이제 척 떠오르면 그거 아닙니까? 그죠? 어제 인터넷 뉴스를 잠깐 봤더니 로또 132억을 당첨된 사람을 추적을 했더구만. 봤는데 인터넷 뉴스에 떴는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벌써 신상병무새가 인터넷에 다 떴더라고. 132억이 당첨이 됐는데 딱 한 명이 됐다고 그럽니다. 수동으로 입력을 했는데 그 수원 삼성전자 근처에 있는 그 천안 그쪽 내려가는 거기 있는 한 마트에서 늦은 시간에 20대 처녀가 와가지고 수동으로 입력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그래서 월요일 날 사표를 던지고 퇴직금 300만 원은 회식비에 쓰라고 그러고 88억 7천만 원을 수령해서 가지고 갔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이제 인터넷에 이제 추적이 되고 다 떴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뉴스를 뜬 걸 보고 이제 아내하고 함께 이야기하는데 제 아내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거 사냥꾼들한테 평생 추적당 하는 거 아니요? 이게 행복하겠냐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 혹시 그 돈 생기면 뭐 할 거야?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거든요. 현재로서 고려한 바 없음. 만약에 그 돈을 주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우리 가문을 어쩌면 우리 대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결정적인 치명적인 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한 대를 못 넘어가서 아마 그냥 혈육 간의 고륙 상쟁이 벌어지는 걸 볼 수도 있다. 이게 지금처럼 모질라 갖고 지내는 게 100번 좋은 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번성하게 되면 세상적인 분화 명예가 딱 떠오릅니다. 근데 히버제 그린트 회장님은 진정한 의미의 번성은 그런 게 아니고 선지자가 가르친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번성할 것이요, 평탄하게 돼서 성공할 것이요 이러니까 꼭 여호수아에게 이런 것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안 그렇습니다. 영혼의 평강이에요. 궁극에는 영혼의 평강이고 여기 보면 이 번성이라는 것을 15제기 그랜처럼 이야기하는 건 크게 이제 네 가지를 묘사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형통케 되는 이제 영을 계시 영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계속 쌓여지는 거. 그로 인해 가지고 뭐가 자라나는 겁니까? 간증이 자라나는 거. 간증이 자라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용기를 갖는 거죠? 어떤 능력을 갖게 되죠? 복음대로 생활하는 거. 복음대로 생활하는 거. 네 번째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뭐처럼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일 쌓여지고 감정이 매일 자라고 매일 복음대로 24시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하도록 뭘 불어넣어 주는 겁니까?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뭐가 커지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힘. 능력이 커지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번성의 정의다. 이게 번성이죠. 밑에 인용문도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인용문. 에즈라 테프트 벤슨. 이 내용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조태환 형제님 거 한번 읽어보세요. 경전을 연구하고. 경전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은 주께서 성도들에게 지어주신 짐이 아니라 큰 축복이요 기회입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물질적인 부와 명성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이 의로움 가운데에서 평탄하게 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참된 기쁨을 찾는다는 문제에서 통하게 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도움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평탄하게 되고 여기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 어떤 세상적인 그런 물질이나 그런 명성이 이제 서뜻 떠오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 경전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은 주께서 즉 성도들에게 지어주신 짐이 아니라 큰 축복이요 기회입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물질적인 부와 명성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이게 약속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꼭 이 부분만 크로 좁아지게 이거는 이제 보너스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아예 안 주신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주님께서 필요상을 아시게 현세적인 축복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참된 기쁨을 찾는다는 이런 평강의 문제에서 형통하게 된다는 약속이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우리를 평강을 가져다 주는 기본 요소는 아니라는 가르침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한 번은 오늘 한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단한 어떤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만한 신뢰가 있으면 좀 간증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눠달라고 그랬더니, 한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 해 전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갯돈을 타셨답니다. 갯돈을 타셨는데, 그 갯돈을 타가지고 버스를 타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만 보는 것 같고, 예전에는 버스를 참 편안하게 타고 왔는데, 그날은 공포, 초조, 불안으로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현금이 여가지고 집에 가서도 농에 넣었다, 여기에 넣었다, 저기에 넣었다. 너무 불안하고 그랬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잠시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이게 다른 건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답니다. 오직 그것만 지켜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잠시 전하는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세미나리 구약 기본 성구에서 암송 성구로 나와 있는 성구입니다. 1분을 드릴 테니까 암송 한번 해보세요. 1분에 안에 한번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한번 암송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세미나리 기본 성구 암송 성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카 장로님이 약속하신 거 기억하세요? 우리 정상우 형제님이 열심히 문자 보내주는 내용 보니까 스카 장로 말씀 보냈더구만. 그죠? 성구를 암송하면 뭡니까? 우리 영원한 친구를 하나 더 초대하는 겁니다. 보물함에서 이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20초) 더 드릴게요.
됐습니까?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예. 가끔 암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이제 뇌에서도 이게 이제 긴장감이 돌아가지고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도움을 받거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시작하면 같이 암송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시작하면 같이 암송합니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주야로 묵상할 것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감사합니다. 또 막상 또 만만하죠. 그러면 이 성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생활에 뭘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면 왜 이 성구를 강조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이 성구에서 여러분이 뭘 배우셨습니까? 생활에 뭘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배우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 칠판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매일 경신 읽고 프로그램. 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는 축복이에요. 짐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왜 이것을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공고하고 또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걸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매일 경전 읽기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요청받고 있는데, 정원식 형제 1장 8절에서 뭐 나누고 싶은 재원이나 간증은이 있습니까? 그래도 온 기념으로 한마디 해야지. 갑자기. 응? 혹시 뭐 경험해서 나눌 수 있는 거? 그 얼굴 보니까 세포가 막 보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경전 구절 같은 게 뭐 조금 뭐 짜증 난다거나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좀 풀이 죽었을 때 그럴 때 가끔씩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어요. 뭐 교회 능력, 뭐 그런 것들이 가끔씩. 예. 조 형제님 아주 좋은 얘기 해줬는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 하나 있어요. 개인적인 캐시어를 받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1장 8절입니다. 제가 성구를 암송하라고 한 이유 중에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원하신 건 세상적인 분한 명예보다는 그 영혼의 평강이에요. 하는 일에 있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적인 계시라는 걸 가르친 걸 문장을 바꿔 쓰셨을 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개인적인 계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마빈 제시대 선생님 말씀 보면 우리가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게 되면 그게 임한다는 겁니까? 계시를 임할 수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짜증하고 뭐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렇게 되면은 계시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숙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서 개인적인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마빈지 에스장님 말씀은 그런 어떤 분개나 불쾌감이나 좌절로부터 그런 환경이 되어 있을 적에는 계시형을 초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인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환경, 즉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고 그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저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 나아가는 뭡니까? 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분노나 짜증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주변 것이 클로즈업 돼가지고 그러게 되면 자꾸 제한받는 거예요. 차단이 되고 계시형이 임하는데 제한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경전을 읽도록 권고되어지는 이런 부분 중에는 앞에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은 경전을 읽기 위해서는 우리 자세가 마음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죠? 지극히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은 주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우리의 공간, 터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 갖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극히 낮아져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도움을 간구를 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1장 8절에 나와 있는 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계시형을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언급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적인 일정한 그런 개인 경전 공부는 합당한 개인적인 계시형을 받는 우리의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게 바로 이 경전 공부입니다. 이게 경전 연구는 경전 연구를 통해서 특별한 축복이 감춰져 있다는 약속을 이 8절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일 경전을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연구한다는 건 개인적인 계시형을 받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제언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몰몬경은 다른 경전과 달리 개인적인 계시형을 불러오는데 특별히 회복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책이 바로 몰몬경입니다. 이 몰몬경은 후기 성도가 평생 동안 매일 읽도록 주님께서 추천하신 책이 바로 몰몬경이에요. 그래서 몰몬경을 매일 읽을 수도 권고드립니다. 매일 읽고 계십니까? 안색이 별난 방법을 보시네요. 어제 늦은 시간이 뭐 그럭저럭 뭐 상경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답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늦둥이 딸내미가 이제 고3 입시생이에요. 쪼로록 제 옆에서 앉더니 아빠 나 쭉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모사에서 끝나고 이제 엘마서 들어간다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거 평생 동안 그렇게 반복해야 된단다. 고3 때만 이렇게 하면 아니고 평생 동안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그런 습관이 좋은 습관은 우리가 계시형을 받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매일 경전 읽기 앞에 매일자가 붙은 거는 습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데 큰 유효한 통로 작용을 합니다. 매일 경전 읽을 때 매일이라는 말은 습관화가 될 수 있는, 즉 좋은 습관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 통로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그런 영을 가져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런 좋은 습관에서 의한 이런 계시형을 받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성품의 품성이 점점 변화됩니다. 바뀌어져 가요. 그런 어떤 분노나 짜증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그리고 어떤 불평이나 환경에 대한 제약에서 오는 짜증보다는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상황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씩 키워가기 위한 지혜를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 영을 받기 시작하는 가르침이 바로 8절이에요. 그래서 자주 읽어보시고 또 자주 이 함송한 성구를 누누이 한번 좀 반복하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은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어딜 가는가 하면은 2장 1절에 거기 여자 이름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이 여인의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 이게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 가지고 정탐꾼 2명이 들어갑니다.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요.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가는데 그 당시에는 저 이방 사람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소위 이제 우리 말로 표현하는 뭐 주막집 뭐 이런데 이제 거처를 말하는데 아마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생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생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성경학자들은 창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녀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어원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전의 다른 부분을 쭉 검토한 또 성경학자들은 아마 주막집 여주인 정도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녀라는 경우에도 이 학자들이 이 주막집의 여인으로 보는 건 그만한 이유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31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의 신앙을 칭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봅시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화리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에게 멸망하지 않았다. 거기 신앙으로 믿음으로라고 믿음의 연인으로 칭찬했거든요. 여기 보면 그 라합을 믿음의 여인으로 칭찬했어요. 또 다른 데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도 봐요. 또 야고보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 한번 보죠. 봤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칭찬받지 않았느냐? 또 하나 더 재밌는 거 하나 볼게요. 계보를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봅시다. 계보를 하나 볼게요. 계보.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계보를 보겠습니다. 봤습니까? 네. 거기 첫 줄에 뭐가 나와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벨을 낳았고 오벨은 이세를 낳아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죠? 거기 이름이 누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라합이 나오잖아요. 라합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살몬이라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럼 그녀가 창녀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도덕적인 면에서는 합당했을 가능성을 성경학자들이 염두에 둔 표현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 그런 창녀라는 어원적 개념보다는 여기 라합이 비록 이방 여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개종했고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거기 유대 남자와 결혼했을 것으로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경우엔 이 여인이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게 성경학자들의 추측이에요. 그 이유는 특히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이에서 5배를 하더라. 이 표현에서 학자들은 그런 견해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그 여러분 유인문에 이제 잠시 그걸 하나 적어놨습니다. 유인문을 2-1 한번 보세요. 그 2-1 보면 라합에서 성경학자의 견해로는 라합이 이전에 유대교로 개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살몬과의 결혼을 언급해서 보아스를 나타낸 설명은 그녀의 도덕적인 합당성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탐꾼과 그녀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녀가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라합이 어때요? 이 정탐꾼을 감춰줘가지고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거기 보시는 대로 여기 내용 한번 쭉 읽어보면 이제 다 알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께서 보호하신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여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가슴이 녹아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쳐들어왔을 적에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었으니까 너희들 우리에게 선을 베풀라. 그래서 이제 정탐꾼이 이제 약속을 하거든요. 그 약속이 뭐 있는가 하면은 뭡니까? 약속이. 어떤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20절, 21절입니다. 2장. 21절만 보면 되겠네요.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 여기 뭘 내놨습니까? 창문에다가 줄을 매달죠. 무슨 줄을 내놨습니까? 붉은 줄을 매달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왔을 적에 어떻게 됩니까? 이 라합과 라합에 관련된 모든 친족들을 다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고를 받아가지고 여리고성이 함락돼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을 적에 창문에 붉은 집이 낸 집은 해하지 말지니. 그래서 그들이 전부 구함을 얻었어요. 그냥 줄이 아니고 무슨 줄이었습니까? 붉은 줄. 색깔도 의미심장하잖아요. 그죠? 이 색깔도 붉다는 거. 그죠? 결국 전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스의 속죄와 상징되어 있는 색깔이 붉은 거. 구함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합으로부터 뭘 배울 수 있죠? 라합으로부터 우리가 라합이라는 여자로부터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쭉 다 알 수 있어요. 라합으로부터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원래는 이 여자는 아마 이방인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진 밖에 두라라고 했던 거는 아마 이방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그러다가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합류했을 겁니다. 자, 우리는 라합이라는 이 이방 여자로부터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네, 감독님 뭐 지혜로움. 그 지혜가 어디서 온 겁니까? 신앙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혈족을 다 살렸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그 믿음 하나로 수행한 그 일이 혈족을 다 살렸어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흰크리 회장님께서는 간단한 시행시 같은 걸 쓰신 일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여자는 복이 있는데 누가 복이 있습니까? 자녀가 복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하면은 한 남자가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은 한 가족만 지킬 수 있을 뿐이에요. 한 여자하고 자녀만 지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어때요? 여러 세대를 거쳐가지고 대를 지킵니다. 남자가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되기 때문에 한 여자를 지키게 되지만 여자는 안 그렇습니다. 여자는 어미가 돼가지고 여러 대를 아들 대 자손 손자 돼서 여러 대를 거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인이 된다는 건
여러 대를 축복합니다. 여러 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라합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요, 3장 5절 볼까요? 3장 5절. 여호수아서 3장 5절 봅시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이정훈 자매님, 3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서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를 다른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거 뭘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바꿨으면 더 정확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3장에는 어떤 기이한 일을 하시죠? 어떤 기이한 일 합니까?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대략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3장에서 요단강 건너갈 때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쩌면 14절 보게 되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행하니라. 그죠? 그런데 어때요? 15절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물가에 잠기자. 16절 보면은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흘러가던 요단강 물이 어떻게 했어요? 물이 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17절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물이 그냥 딱 그친 거예요. 물이 그쳐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다 지날 때까지 어떤 땅을 건너간 겁니까? 마른 땅을 건너가서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모세가 뭘 건넜을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땅을 건너갔잖아요. 주님께서는 왜 이 일을 다시 반복하셨죠? 여기 보면 요단강을 건널 적에 물줄기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갔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이때는 이끄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또 언제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모세가 뭘 짓느냐? 홍해를 가를 때. 그때도 어떻습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왔잖아요. 뭘 배울 수 있죠? 주님을 영화롭게 한 자를 주님께서 뭐합니까?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지도자를 백성들을 위해 영화롭게 세우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성별된 주님의 종들은 감리요원들은 그 성별의 옷을 입게 되면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영화로움을 입히셨든 여호수아에게 영화로움을 입히셨든 당신의 종을 세우십니다. 권능의 옷이라는 게 그렇게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 드러내셨거든요. 이 소문이 다 퍼집니다. 물이 말랐더라. 그 하나님이 기이하더라 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애간장이 다 묻는 거예요. 이 물이 어떻게 하면 좋냐.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으로 좀 가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이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5장 11,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1. 박윤혜 자매님이 5장 11, 12절 한번 읽어보시다. 그물들 있으면 어젯밤 수산물을 먹을 때 그날에 누들금과 볶음육지를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은 숲을 먹었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보면 뭘 먹었어요? 그동안 만나 먹다가 이제 뭘 먹었습니까? 땅에서 나는 산물들을 먹었죠. 무교군과 볶은 곡식을 먹었잖아요. 6월절기를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보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어땠습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는 만나는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몇 년 동안 이들이 먹었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 가지고 양분을 소산을 취해 가지고 이제 그 만나를 통해 가지고 양분을 흡수했는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땅의 산물을 먹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이 스스로 이제 자립해야 됩니다. 스스로 일해 가지고 땅의 소산을 취하도록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땅의 산물을 취한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만나가 허락이 안 됐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참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뭡니까?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터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곧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죠.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있는데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여기 왔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죠. 그죠? 이 군대 장관이라 했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나요? 엎드려 뭐 했어요?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또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신을 벗어라. 또 여호수아에 뭘 요구했는가 하면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 거룩한 곳이야. 우리 몇 개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0장 한번 갑시다. 몇 가지 하나 하고 비교해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25, 26절 볼게요. 25, 26절 찾았습니까? 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종훈 자매님 10장 25, 26절 한번 읽어봐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이건 이제 고넬료는 이제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베드로 사도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주의 천사, 주의 종인 베드로 크신 용이 들어오니까 발 아래 엎드려 뭐 했습니까? 절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절하지 말라. 나는 주님의 종이지. 나는 사람인지라. 경배는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지. 나한테 하지 말라고 말렸죠? 계시록으로 갑시다. 계시록 22장 9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22장 9절 봅시다. 22장 9절 봤습니까? 네. 요거 또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또 저기 이영희 자매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22장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네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죠. 어때요? 주님의 종들 우리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누구한테만 해라? 하나님께만 경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영희 자매님 찾으신 김에 19장 계시록 19장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9장 10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됐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 여기 보면 어때요? 지금 주님의 종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엎드려 절에서 경배하려고 했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고 오직 누구한테만 하도록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하더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했을 적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렸나요? 안 말렸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읽은 성구 사도행전 10장 25, 26절이라든지 계시록 22장 아까 몇 절이었죠? 9절. 22장 9절 또 19장 10절 지금 뭐 이런 성구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었을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하지 말고 누구한테만 경배해라. 엎드려 경배하는 건 오직 주께 하라. 하나님께 하라.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대장하고 소개한 그 주님의 천사요 알려진 군대대장에게 여호수아가 엎드려졌을 때 말렸습니까? 안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그죠? 또 하나 또 뭐 했습니까? 이 군대 여호수아에 또 뭘 요구했어요? 내 신을 벗으라. 뭐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이거 뭐 연상되는 거 없어요? 이영수 자매님,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여호와를 뵀을 적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뭘 요구했죠? 내 신을 벗으라.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추측해 보건대 누구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여호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수아를 방문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성구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적에는 주님의 종, 주님의 천사, 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예수님의 기도에 그것을 힘을 내서 천사들이 도와줬잖아요.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인 견해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볼 적에는 여호와의 방문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니바이도 그렇고 그 동생 야곱도 그렇고 또 몰몬도 그렇고 다 주전 인물들이에요. 이 여호수아도 아마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방문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는 경배하는 걸 허락했고 모세가 가시더니 여호와를 봤을 적에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셨던 것과 매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인물 5-3 봅시다. 여기 이 인물 맨 밑에 거 보세요. 좌측편 맨 밑에 거 봤습니까? 네. 거기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첫 번째 싸움을 준비할 때 찾았어요? 맨 밑에 거 보시면 돼요. 지상에 사는 하나님의 종이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강화시켜 준 것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방문을 받았을 것으로 암시하고 있다. 일종의 축축된 견해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학생교재 21-12주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볼 적에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을 잠시 볼게요. 6장은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보셨어요? 자,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어디까지 보시는가 하면은, 21절까지 눈을 쭉 읽어보세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지나 한번 찾아봅시다. 눈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지나 한번 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시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고 1분 후에 임금선 형제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잠시 좀 발표 좀 해줘요.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지, 얼마나 격렬한 전투가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성이 무너지는지 1분에 임금선 형제님이 반응해서 잠시 설명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여우성 무너지는 게. 자, 임금선 형제님 준비됐어요? 네. 자,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보세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리고성?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성을 함락할 때 무기와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함락한 것은 아니고요. 그 성을 여러 차례 돌았습니다. 여러 차례 돌았는데 일단 군사들은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았고요. 이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 앞에서 그 제사장 7이서요. 7명의 제사장들이 7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그 7일 동안 7일이 아니죠. 언약궤를 6일 동안 계속 돌고. 네, 돌고 제 7일째는 성을 7번 돈 다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서 며칠 때 이제 성벽이 무너지리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제 여호와가 그 받은 계시대로 그렇게 행했고 성이 함락되게. 감사합니다. 박윤혜 자매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병사라고 생각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다 도는 거예요. 그 병사들이 이 엄청난 이 수많은 병사들이 그냥 뭐 아무 소리가 안 해. 그냥 행진만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와서 또 한 바퀴 돌고 셋째 날도 한 바퀴 돌고 여섯째 날까지. 어때요? 그 여리고성의 병사 같으면 어떤 심령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인내하는 거죠. 저 형제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희한한 싸움 당했다. 진일인데. 근데 아마 간이 녹을 것 같아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영수 자매님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거든. 그 지금 애간장이 단독무 백성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뭐 아무 쓰레라고 매일 와서 한 바퀴씩만 돌아가네. 진짜 이 여섯째 날씩 돌고 가는 거야. 근데 7번째 날은 7바퀴 돌고 나팔에 불자 그냥 소리를 그냥 냅득 길러서
이용수자면 여리고 병사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돌기만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영화를 즐겨보는 편인데 그중에 좋아하는 것 중에는 중세 영화를 좋아합니다. 네, 중세 로마 병사하고 게르만족 혹은 이제 뭐 십자군 전쟁 그런 걸 그래서 좀 약간 좀 와일드 이제 그런 터프한 영화를 즐겨보는 그런 영화 보게 되면 이제 가끔 좀 몰몬경에 있는 마지막 전투의 그 심정을 좀 봅니다. 스웨덴 영화인데 그 스웨덴이 이제 통일 국가로 이제 나타나기 전에 이제 왕권 다툼을 인해 가지고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작은 부족하고 이제 여러 부족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왕족 하나가 야만족하고 해가지고서 이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큰 무리려 쳐들어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정통 세자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한 세자, 왕세자죠. 계통으로 왕세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 혈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기 부족을 불쌍하는데 중과 부족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여기 너무 적고. 네, 그 장면을 볼 적에는 이제 그런 심정이 들거든요. 이 부족이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병사들이 두려움이 떱니다. 두려움이 떨 적에 이 장군이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을 믿으라.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나니 그분의 군대가 우리 함께 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그분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고 우리 가족에게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며 나라를 구할 것이라. 주님을 믿으라 하면서 이제 그 아주 그냥 그 역정적인 그 웅변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그 음성을 놓고 뭐 하는가 하면은 소리를 함성을 좀 크게 지릅니다. 이제 자기들의 무기로다가 그러니까 이제 상대편의 연합군들이 뭐야 저거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미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전투가 인간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인 그분이 개입하신 거라는 걸 온 이방인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이베스로스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의 권능과 권세가 당신의 백성과 함께 있는 그분의 전쟁임을 온 세상에 드러낸 전쟁이에요. 그리고 7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온전하신 권능을 나타내는 숫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7이라는 건 히브리 백성들이 완전 숫자를 가지고 다 이루었다, 다 성취됐다는 그런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 돌았지만 마지막 7번째 날 정복하셨습니다. 7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7바퀴 들고 소리를 냅다 지르니까 손이 멀어졌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분의 권능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에게 보여주신 전능하신 분의 권능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에 대한 정의를 분류된 독특한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들은 이 축복과 그분의 권능을 기억하지 못해서 배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유인문에다가 한 줄 하나 적어 놨어요. 그래서 6-1 한번 보세요. 6-1 여리고성의 무너짐 찾았습니까? 네. 주님은 여리고를 7일 만에 정복하심으로써 그들이 성공한 것이 여호와와 맺은 성약에 의한 것이며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의 완전하신 권능 때문에 가르쳤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온 이방인들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에워쌌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천군이 그곳에 있었으며 그들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의 신앙과 순종을 말마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또 재밌는 글이 뭐냐면 그 여호수아서 10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이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거기 12절부터 14절 보시게 되면은 12절 보면 태양이 중간에 멈춥니다. 중천에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12절도 중간 부분에 태양아 너는 기분 후에 머무르라. 13절 태양이 머무르라. 중간 부분에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라.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호수아의 기록은 태양이 멈춘 걸로 되어 있지만 몰몬경에는 땅이 멈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멈춘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보시는가 하면 신라면서 12장 한번 보세요. 신라면서 12장으로 갑니다. 몰몬경에는 태양이 멈춘 게 아니고 땅이 조정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면서 12장 보세요. 신라면서 12장. 12장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13, 14, 15절입니다. 근데 15절만 보시면 돼요. 신라면서 12장 15절은 몰몬경에는 정확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그의 말씀대로 땅이 되돌아가며 사람에게는 태양이 가만히 서 있는 듯 보이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보라 이것이 그러하니 정령 움직인 것이 땅이요 태양이 아니니라. 태양이 중천에 머물고 있는 것은 뭐였지만 실제로 작동한 것은 땅, 지구가 작동한 겁니다. 몰몬경에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쭉 넘어가요. 쭉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24장 2절 한번 보세요. 조태원 형제님 24장 2절 하나 읽어주십시오. 여호수아서 24장 2절 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감사합니다. 이게 유일한 기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때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아비의 그 조상인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은 데라입니다.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는 기록이에요. 여기 24장 2절은 여호수아가 언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니. 그래서 이 기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때요? 아브라함서에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겨가지고 그 우상의 제물로 누굴 바칩니까? 그 아브라함을 바친 기록이 있죠. 성경에는 삭제됐는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서에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상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는 유일한 기록이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구가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잘 아시는 성구예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만 보면 됩니다. 찾았습니까? 네. 그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너희 자, 끝나기 전 30초 뒤일 테니까 그 성구도 한번 암송해 보시죠. 그 성구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됐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뭡니까?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시작 한번 암송해 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러분, 요 성구는 지금 누가 이야기한 거죠?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겁니다. 앞에 여호수아서 1장 9절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봤습니까? 여호수아서 앞에 1장 9절 보세요. 자, 1장 9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손민혜장님 한 번 더 반복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의 훈계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답이 뭡니까? 24장 15절이에요. 그 답이 뭡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답이 뭡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유인물 맨 마지막 보세요. 유인물 맨 마지막에 벤슨 회장님이 그 두 손구를 가르친 게 있어요. 맨 마지막. 찾으셨습니까? 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계명을 지키라는 두 가지 훈계에 따라 생활하는 후기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절 보세요.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공부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훈계는 뭐냐면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요구하신 대로 한 번씩 들어왔어요. 매일 6일 동안 들어왔습니다. 7번째 날 7바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팔소리와 함께 크게 소리를 지르러 하셨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신앙을 행사했어요. 그러자 여러분이 무너졌습니다. 이 여호수아에서의 하이라이트는 우리는 저마다 성을 함락해야 되는 여호수아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려움에 떠는 병사들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주고 평화를 가져다주겠다는 메시지가 여호수아서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배경과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던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훌륭한 지도자로 양육하셨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호수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주님은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님의 지도로 해야 될 가장 훌륭한 방법을 지원하셨습니다. 가문이나 혈통이나 세상의 재력적인 그런 부분을 언급하신 게 아니고 명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우리가 신앙의 원동력과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에 대한 샘플로 세우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세운 주님의 지도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좋은 습관은 성공을 가는 지름길입니다. 또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여건과 환경을 말하해 주시죠. 주님을 믿고 계명에 따라 열심히 생활하는 겁니다. 그건 주님께서는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까지 다뤘고요. 다음 주는 저기 사사기를 공부하고 또 룻기까지 다룰 수 있도록 쭉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